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삶을 살라, 응답받을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17절처럼 살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노여움을 일으켜놓고 이제 이들은 기도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도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이 정도가 됐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뭔 수와 같다고 말합니까? 내 성읍의 수와 같다. 이제 그 한 나라의 성읍이 한두 개입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신이 성읍 수와 같다는 말은 다신을 섬긴다, 많은 신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신들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성읍 수와 같을 만큼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바알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 숭배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원래대로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할 만큼 이렇게 계속 기도하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는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어려워지니까 해결해 달라고 구할 때의 그 기도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말씀 순종의 길, 또 주신 말씀대로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실 만큼 더 풍성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고난의 징계가 엄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계속 기도해 온 사람은 고난의 때에 더 아주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혹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는 해야 되겠다, 또 기도할 시점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대로 응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키워가야지, 평소에는 어긋난 길로 갔다가 갑자기 힘든 일 생겨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갑자기 노안 지역의 땅값이 막 100만 원 이상씩 넘어가가지고 자녀들이 갑자기 노안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갑자기 막 서로 모시겠다고 하면 속이 보인가요? 안 보인가요? 속이 다 보여요. 땅값 올라가니까 이제 나한테 잘하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저러네. 딱 속이 보여지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잘해버리면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잘했던 사람이 계속 잘하면은 잘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기뻐하겠지만 평소에는 관심도 안 두다가 땅값 올라가니까 잘한다 그러면 결코 기쁨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 평소의 모습, 어려움이 없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위기 때에 이제 나오는 행동을 이제 의도적인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부르짖는 사람은 그 위기만 넘기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탄탄하게 믿음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옛날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평소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위기 때에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평소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다가 우상도 해결 못 해주고 이것저것 다 쫓아다녀봐도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구할 때는 결코 흡족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 큰 일 생기기 전에 평범한 때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 말씀 순종의 생활을 계속 평소에 이어가야지 바알에게 분향했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너는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선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이렇게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자녀들 대학 가르친다, 그럴 정도로 값이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귤나무 하나 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럴 만큼은 안 될 것입니다. 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심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갖고는 못하는데, 옛날에 많이 심기 전에는 그만큼 인기 있는 좋은 나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이제 보통은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제 이 유럽이나 또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 나주에 배나무처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2000년 넘은 감람나무도 있어, 올리브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때부터 있었던 나무입니다. 그 수령을 보고서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풍성함과 부요함을 줄 만큼 이렇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대추 정도의 크기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걸로 기름도 짰고 장아찌도 만들고 이 다양한 거기에 이렇게 음식물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 먹으려면 좋은,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은 10,000원도 넘기도 하고 이쪽 저쪽 가기도 하는데, 조그만 병 하나에 이제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열리기 때문에
대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대추 열리듯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만큼 많이 열리는 것이 집에 있게 되어지면 이제 그만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올 태풍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지나서 과수원 하나, 올해는 제대로 가꾸지도 않던데, 아무튼 처음에 수정해가지고 열릴 때는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것도 잘 놔둬도 많이 열리구나, 몇 개 떨어져도 나중에 먹을 만큼 큰 것도 있겠네 했는데, 그 처음 태풍 때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일리로 떨어뜨려 버렸을까? 태풍 피해 보험 받으려고 했나 했는데, 그렇게 따내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안 땄을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이분 저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가꾸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가꾸었던 것은 훨씬 이 나무에 큰 것이 맺혀 있어도 태풍도 견디어내는데, 가꾸지 않고 묵혀버린 그 배나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열려서 나는 한 절반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상당히 크겠네, 먹을 만한 것이 나오겠네 생각했더니 아예 안 보여버려요.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나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한 사람들은 폭풍우가 와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져 버립니다. 위기 때 더 열심히 기도해버리고 하나님만 찾아버리고, 내가 잘못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더 깊이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깊어져 버리는데,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었는데도 어려운 일 당하네,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위기 때에 잃어버린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믿음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믿어도 안 도와주더라, 이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믿음을 아예 유지해 갈 수 없는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무 관리하듯이 우리의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고 소화하고 행하여 열매 맺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쉬어지지 않도록 하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이런 열심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길 만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유다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왔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래도 이방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편 들어주시고 우리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거짓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의 말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 말들의 선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관리가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공적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꾸준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만, 이제 이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어려움의 때에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디 가다가 KBS 라디오 방송 특강을 듣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상고를 나와서, 우리 세대인지 조금 윗세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상고가 인기였고, 가난한 집에서는 대부분 상고 나와서 빨리 취직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도 상고 나와서 조흥은행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조흥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서 일했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뛰어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직원 중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저 좋은 머리로 은행에서 썼기에는 너무 아깝다. 다른 일 하면은 억대 연봉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대단한 머리 좋은 사람인데 싶은데, 그 사람은 본인도 만족해버리고 억대 연봉 받고 생활 안정되니까 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르고 그냥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은 여기 일하기 아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20년 동안 조흥은행 근무하다가 이제 커피 회사, 강릉 커피 회사를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몇몇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직원들,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주고, 또 방 얻는다고 하면 전세자금 수준으로 아파트 한 30평대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그냥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말 힘들고, 나중에 진짜 머리 좋은 자녀들은 또 유학까지 가가지고 유학 간 자녀들은 막 몇천만 원씩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 다니면 자녀들 대학 학비 다 대주고 또 최소한 전세자금 정도는 지원해 준다더라 하면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수백 명의 직원을 둔, 몇 사람이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 수백 명의 회사를 이제 운영할 만큼이 되어졌는데, 그분 이야기는 이런 세계에서 유명한 커피 회사는 삼성이니 어디니 이런 데서 올린 수익보다도 더 많이 남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해외 여러 가지 연수도 끊임없이 시켜주면서 이제 이 직원들을 일시키니까 그 직원들 뒤에서 불평할까요? 자녀들 대학 보내줘 버리고 살 집을 마련해 줄 만큼 지원해 줘 버리는데 불평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위기도 왔었지만 그렇게 잘 극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외 연수를 수시로 시켜주는 이유가 앞선 나라에서 보고 오고 또 훈련받고 오면 보는 눈이 달라져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하는 이런 직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보내면서, 그가 아쉬운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임진왜란 때 일본은 이제 이 외국의 그 앞서간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할 만큼 이럴 정도로 발전해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이 외국의 앞서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많은 위기 상황이 왔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순신 같은 유능한 인물이 이제 유럽 연수를 다녀왔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져 버렸을 것이다. 아마 아시아 1등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 외국의 인물 유능한 자들을 계속 보내서 공부하게 하지 못한 이것이 그 제일 큰 아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앞서갈 인물들이, 앞서 배우고 준비한 인물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고 국가의 운명이 바꿔져 버리더라는 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일본은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막 아시아를 정복할 꿈을 꾸는 이런 준비하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우리는 계속 방어만 하다가 방어도 제대로 못할 만큼 대비를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한 사람이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전체가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을 보아도 그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요셉 개인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자가 다 같이 그 형통함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려고 하다 보면 막 연결된 것이 많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것저것 이 일 저 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볼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할 정도가 되어져 버리면 이제 은혜와 복이 아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이런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기대를 했을 때 제대로 열매 맺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단장해가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이는 들어가고 또 마음은 있지만 일을 해낼 만큼의 시기가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좋기는 하지만 나는 빼고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부흥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잘 풀려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통해서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고 다 자기는 빼고 나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런 기도를 겸손하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서 내가 섬겨서 내가 헌신해서 교회도 지역도 직장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지 나는 능력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주세요 하면 우리를 결코 겸손한 자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열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때에 아름다운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불을 피웠고 가지는 꺾여졌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다 꺾여버리고 꺾어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실제는 가지가 꺾이고 불태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더 이상의 열매가 없는 더 이상의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아닌 이런 형편이 되어져 버릴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깨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네 기도 때문에 국가에 은혜 주고 싶다 이럴 정도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 또 우리나라는 놀라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때에 루터나 칼빈이 이제 카톨릭은 썩었으니까 우리 개신교 만듭시다 하면서 개혁운동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개신교 만들려고 개혁운동 한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교회도 너무나도 썩었고 또 말씀대로 보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우상종교가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말씀대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시작한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너무 많은 호응이 와가지고
또 가톨릭에서는 박해를 하고 막 피해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새로 시작하자,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건설하자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개혁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가톨릭 떠나려고 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그냥 자기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만들어져 변화되어져서 떠밀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할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깨어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운동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응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시대 따라가 버리는 자가 아닌 항상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을 만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몸 상태, 주변 환경 상태 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해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말씀의 기준에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의 선진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을 일을 각오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켜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인정해줘. 군대에서도 교회 간다고 하면 몇 때리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폭행이 심했었지만 몇 번 맞고 교회 가버리면 저 친구는 보내라 보내.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몇 번 맞고 나서는 군대 생활 내내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주일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맞는 거 피해가지고 빠진 사람들은 못 가기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간증이 되신 목사님들 막 있더라고요. 부흥회하거나 집회하면은 계속 자기가 이렇게 맞으면서 주일 지켰다 막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는 살리라 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도 응답의 길이 되어지지만 잠시 오는 그 고난을 피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쪽으로 선택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갔어도 모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혼자 착각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바로 돌이키고 깨어서 구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옥토로 바꾸어 놔야지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럴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만큼의 비참한 모습으로 영적인 상태가 척박한 상태로 가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도 흡족해 할 만한 이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도 이제 응답해 주셨네요 할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는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